이게 좀 아이고 자 발랐어. 제 유튜브로 심청가중 신봉산 눈뜨는 대목 그게 나옵니다. 남상희가 하리엘이 이분들이 부르는 소명이 하리엘이다. 심청가가 신봉산 눈뜨는 대목입니다. 이게 좀 기네. 8분까지 들어야 되는데 좀 곤란하겠죠? 조금 뒤로 보내겠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죠. 그러니까 내 딸 좀 오고. 한 6대 이상이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가 나오는. 마치겠습니다. 자, 신간과학 마지막 대목을 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5사람 대담에 나섰던 학자들이 각자 자기 생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네 번째로 볼파르트 파넨베르크입니다. 요번 하시고 부케티치 하면 다 끝나네요. 자, 볼파르트 파넨베르크 이분이 한국에는 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 명성에 비해서 덜 알려졌습니다. 대신 이렇게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많이 알려져 있죠. 누가 더 뛰어난 학자나 그런 거 말하기가 뭐 마땅하지는 않지만 학문적인 순전한 학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파넨베르크를 한 수 더 쳐주죠. 제목이 창조신학과 자연신학입니다. 창조신학과 자연신학, 자연과학, 창조신학과 자연과학. 자, 소제목으로 창조신학과 자연과학의 공명, 서로 울린다는 말입니다. 공명한다 그 뜻입니다. 녹음 잘 되어 있죠. 그리스도교 신학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 단락에서 연필을 다른 걸로 들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이분이 어떤 신학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전이해가 있어서 좀 익숙하죠. 그리스도교 신학은 그리스도교 신학에 가톨릭 신학도 포함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유대교 신학은 아니고 신학도 유대교도 신학이죠. 이슬람에서 하는 것도 신학입니다.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종파가 셋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죠.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하나를 얘기한다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기독교는 삼위일체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유일신 사상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유일신이면서 삼위일체죠. 그리스도교 신학은 이 세 개가 자연과학의 대상인 동시에 신의 피조물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자연과학과 신의 피조물, 과학의 대상이면서 그렇다고 신학이 과학적인 설명과 이론 체계에 대한 자연과학자들의 논쟁에 끼어들어야 한다거나 끼어들어도 좋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끼어들 수도 없죠. 자연과학자들의 전문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세계를 창조된 것으로 보는 신학의 해석을 물리학을 비롯한 자연과학의 설명과 대립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저도 누누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연과학자들은 우리들과 도반이다. 우리의 도반이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학의 논리가 법칙을 가정해 놓고 그것을 실험으로 입증하는 자연과학과 같은 차원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접근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유일해적이고 돌이킬 수 없으며 이런 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유일해적이고 자연과학은 유일해적이면 안 되거든요. 똑같은 반복돼야 되거든요. 근데 유일해적이라고 하는 거는 말은 그럴듯한데 그걸 실제로 실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안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것도 사실 유일해적인 겁니다. 제가 여기 존재한다고 하는 것도 유일해적인 거고요. 그냥 겉으로는 비슷해요. 바람도 이렇게 불어오는데 똑같은 바람이 부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복되는데 그러나 신학은 다 모든 게 유일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너무 미미해서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결국은 다른 거죠. 앞에 있는 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겁니다. 그 비슷한 이런 것들을 말하는 비슷한 경구가 있는데요. 이런 건가? 새는 똑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 반복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나? 약간 눈이 필요하네요. 오늘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러네요. 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계속 글을 쓰고 있고 또 보고 등등 하니까 그것에 비해서 눈이 아직까지는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라도 좀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 제가 테니스를 가는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나가야 책상 앞에 앉아서 책 보고 책 볼 때는 그래도 자세를 다르게 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데 이제 컴퓨터를 할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는 더더욱 그 자세가 나빠요. 그대로 손 올리고 자판 위에 올리고 화면 보고 그 옆에는 책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건 좋지 않습니다. 몇 살 때까지나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눈이 좀 약간
피곤한다. 근데 유일해적이고 절대로 돌이킬 수 없으며 이렇게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먹은 빵하고 내일 먹는 빵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본다면 지구도 생겼다가 없어지잖아요. 그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결국은 유일적인 거예요. 봄에 뭐 싹이 나고 뭐를 맺히고 하는 거 이렇게 순환하는 것 같지만 짧은 시간에서 보면 순환이지만 길게 보면 다른 겁니다. 언젠가 지구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먹고 사는 때도 올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농사를 못 지면 지금까지 농사 지었던 모든 것들은 다 유일해적인 게 되는 거죠. 돌이킬 수 없으며 불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work, 일입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죠. 하지만 역사 속에서 사건들이 유사한 형태로 그리고 일정하게 반복하는 것을 보면 반복되잖아요.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이라는 개념과 통하는 뭔가가 있는 듯 싶기도 하다. 그래서 법칙은 이제 반복이니까 지구가 태양을 365일 동안 돈다. 이게 계속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씩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질 수도 있죠. 사실은요. 창세기도 노아 홍수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땅에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고 오리라. 창세기 8장 22절.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그런 관점도 성경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유일해적인 결단일 뿐 항구적으로 통용되는 자연사, 자연의 역사, history of nature, 자연의 질서는 아니다. 이 출발이 다른 거예요. 신학하고 물리학, 자연과학이 말입니다. 그들은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신학에서는 그런 법칙은 한정적인 거예요. 어느 범주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지 영원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죠. 이거 옳죠?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으면 역사는 오직 앞으로만 나아간다는 신학적인 태도와 관계 있는 것은 신학이 시간과 공간을 일정하게 연속되는 그래서 기하학적인 단위로 헤아리고 측정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게 이런 것들 참 좋은 관점이에요. 물리학이 바라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그렇게 일정이 연속되고 기하학적인 단위로 헤아리고 측정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이해합니다. 물리학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해하지 않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되시나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자연과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만 거기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걸 절대화하는 겁니다. 그건 범주 안에서만 맞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는 당연히 그 물리학과 생물학 그게 맞죠. 우리 그 말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게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것도 과학이 밝혀내지 못했어요. 밝혀내고 있나? 밝혀내지 못했을 겁니다. 뭐 측정 연관되는 건 아닌데 자연과학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 전이에 그거를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범주 안에서만 맞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수학에서 자연 현상을 표현하는 방법과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이라는 개념은 그 본질상 같다. 신학이 수학적인 설명을 애초에 배제하는 것은 신학자들의 능력이 모자란 탓도 있겠지만 그 방식으로는 그들하고 경쟁을 할 수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신학에 적합한 관찰 방법이 과학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세계를 보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자연과학에서도 거스르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해낼 수 있느냐, 이게 신학에서 관건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자연과학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근대 자연과학의 역사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질적인 방법으로 관찰해야 할 것을 양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그런 예 중에 하나일까?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 이게 대조되어 있는데, 보통 자연과학이 얘기하는 것은 보통 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은 질적인 방법이라는 말인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물이 실제로 자연 속에 나타난 순서에 따라 창세기를 전하는 성서의 사고방식은 법칙이 지배하는 자연현상을 양적으로 기술하는 자연과학에 의해 사실상 완전히 폐기되고 말았다. 창세기의 창조 순서, 양적인 방식으로 기술하는 자연과학에 의해서 그건 옳지 않다고 판정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런 변화가 과연 신학과 자연과학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미국의 물리학자 프랭크 티플러는 신학 전반이 결국에는 물리학에 흡수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불멸의 물리학, 대단하네요. 그 불멸의 물리학, 여기서 티플러는 우주의 역사가 하나의 오메가 점을 향해서 향하고 있다고 말한다. 알파 오메가 할 때 오메가 한 점. 이 오메가 점은 전통적인 신의 속성을 지닌 최종점일 뿐 아니라 우주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창조의 출발점, 지적인 생명이 영원이라는 차원으로 옮겨가서 부활하게 되는 장소를 뜻한다고 한다. 이 물리학을 으로 성서의 세계를 설명한다는 거죠. 이게 좀 그럴듯하겠는데 뭔가 찜찜하죠. 티플러의 이런 주장은 천체 물리학의 수학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티플러 전 모릅니다. 티플러의 이런 주장은 천체 물리학의 수학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물리학이 이론 물리학이 있고 무슨 물리학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수학 이론에 바탕을 두는 건 이론 물리학이고 실제 실험하고 관측하는 물리학이 또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론 물리학, 수학을 하는 사람이죠. 관측하고 그 실험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게 물리의 세계가
우주와 이 모든 그런 사물까지 이게 다 물리잖아요. 이게 수학하고 이렇게 착 궁합이 맞는다고 하네요. 최근 자연과학 진영에서 내놓고 있는 우주론 모델들은 내용이 다양하고 독특해서 그 방면에 전문가가 아닌 지식인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이론들은 얼핏 아주 사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렇다면 이런 이론들에 대해 신학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저에겐 많이 부족합니다. 우주론 모델들, 뭐, 어떤 거다 들으면 이제 제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있는데 몇 가지가, 우주 모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학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 질문합니다. 나는 신학을 물리학으로 변형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관심과 의심을 동시에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관심과 의심, 좀 약간 거절할 반대쪽에 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관심을 보이네요. 어떤 뜻에서 그런지 좀 더 보겠습니다. 우선 그런 시도를 관심과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은 그런 시도가 신학과 물리학의 견해는 애초부터 맞닿을 수 없는 평행선을 그릴 뿐이라는 일반적인 편견에 나름대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신학을 물리학적으로 해명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나왔잖아요. 뭐 부활 이런 것도 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하고는 좀 입장이 구별되죠.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 편견은 어떤 편견이요? 서로 다르다, 완전히 평행선이다. 그런 것은 그런 편견은 신학이란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21세기에는 물리학만이 우리 현대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하는 생각이 꽉 지배하고 있으니까 신학이 물리학과 완전히 어떤 소통되는 게 없이 평행선만 걷는다면 결국 뭐 신학은 폐기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의심하는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자연과학이 밝혀놓은 법칙과 신학이 제시하는 세계에 대한 해석이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이다. 방대한 걸 갖다 맞추면 조금 웃기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인과 율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유이례적이고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가 바로 세계라는 견해. 이게 이제 신학이 말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신이야말로 그 역사의 원천이자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종말론적 희망이라는 견해가 과연 자연 법칙을 토대로 하는 과학의 설명에 완전히 묻혀버리고 말 것인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하죠. 그렇게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생각을 잘 안 했던 부분일 뿐이지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물리학과 신학이 거의 관계가 없다. 막 이렇게 서로 배척한다. 서로 다르다. 그런 것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 물리학을 통해서 신학을 수정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좀 경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 신학 쪽에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뭐 빅뱅론이 나오든지 양자역학이 나오든지 뭐 AI가 나오든지 어떤지 불안해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굳건하다면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신의 물리학으로 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차이가 있다면 그는 신의 존재 여부만을 탐구했을 뿐 죽은 자의 부활은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의 부활,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 이건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만 한정해서 생각하는데 칼바르트는 자연과의 대화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신만 얘기했지 죽은 자의 부활은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신을 자연세계의 근원으로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이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주체라는 생각에 집착하기보다 세계의 창조자로서 신을 바라봐야 된다. 창조자로서의 신. 어쨌거나 그리스도교 신학이 이 모든 현실이에요. 모든 리얼리티예요. 포괄하는 창조를 완전히 이해하는 일은 세계가 종말에 이르러 역사가 완성되고 신이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 종말론적인 인식론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제 역사가 완성되고 신의 모습이 드러낸다고 하는 이것도 그냥 확 와닿진 않죠. 도대체 그게 뭐야? 지금 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복잡하고 좀 더 길게 본다면 지구도 이제 없어지고 말 텐데 도대체 신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 게 뭐야? 이런 생각까지 가면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말한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제 인식론이에요. 그때 가세요. 우리가 다 인식하게 됩니다. 겁니다. 인간의 인식은 금방 나오네요. 인식론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인식은 제한된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탓에 먼저 무엇인가를 추측하고 검증하고 수정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와는 정반대로 그리스도교 신학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혹은 계시하셨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신을 세계의 창조자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신학은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하지는 못한다. 어떻게 보면 신학은 연역적이라고 한다면 과학은 귀납적인 거죠. 귀납적인 거?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거 딱딱 떨어지는 표현은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과학은 이렇게 다 증명할 수 있고 벌어진 현상들을 잘 이렇게 실험하고 검증, 확인함으로써 원리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신학은 하나님 세계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제하고 뭐를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창조 신학과 자연과학적 세계관이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둘이 서로 공명을 일으킨다는 뜻이지 서로 자리를 바꿔놓아도 내용이 통한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접근하는 방식, 어프로치 메소드가 다르기에 서로 어떤 진리의 차원에서 공명은 이룰 수 있지만 이걸로 이걸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공명이 일어나려면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전제를 만족시켜야 한다.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다고 한다면 이 모순되는 점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둘이 아무런 연관도 없이 그저 이만큼씩 나란히 떨어져 있는 것쯤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실 공명이란 조화, 다시 말해서 둘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내포하는 말이다. 서로 전혀 다른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는 주장들을 두고 방법론이 달라요. 공명을 일으킨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이 뭐야 조금 약간 달라지는데 다시 말해 둘 사이 긍정적인 관계에 있으면 내빠는 말이다. 저는 다른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는 주장들을 이렇게 내고 할 수 없다. 방법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 주장들을 두고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지는 딱 들어오지 않습니다. 각각의 방법이 방법론이 서로 전혀 무관한 차원에 속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두 차원을 연결하는 제3의 차원은 철학이란 이름으로 늘 있었다. 서로 공명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서로 완전히 방법론이 다른 이상 그냥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물리학과 이 신학은 전혀 달라요. 접근 방법 자체가. 그래서 그것만 놓고서 각각의 주장을 갖고 물리학이 얘기하는 아까 알파 오메가가 뭐 부활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부활 그거하고 연결시키고 이런 작업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공명이 아닌 거죠. 이거를 두 개를 연결시키는 새로운 차원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신학이 있고 물리학이 있고 그래서 철학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라기보다도 서로 긍정적인 관계로서 공명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학만 갖고는 존재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다 풍부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만물의 근원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는 물리학이 말을 못합니다. 그냥 드러난 현상만 자기들이 얘기를 할 뿐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